벌써 시편이 150편인데 1편부터 시작해 갖고 95편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한 대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95편 1절부터 끝까지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지으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얼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가까이서 하시는 것 같죠. 내가 그때에 내가 너희는 오늘날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치 우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8절에 있는 말씀, 8절 후반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강팍하게 말지어다. 영어로는 do not harden your heart.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마라.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95편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인 것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인 아마도 바울은 이 시편 95편의 저자는 바울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5편은 저자가 없어도 다윗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시편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부르자. 노래하고 즐거이 부르자. 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말씀이죠.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바다도 지으신 분이시고 육지도 지으신 분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산들의 높은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또 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자. 왜냐하면은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이유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무릎 꿇혀 경배하자, 그 이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매우 은혜스러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영혼은 매우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혼은 은혜스러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7절 후반부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해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 7절까지는 다 은혜스러운 말을 하다가 7절 후반 8절에 경고를 주고 있어요. 경고가 뭐냐?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마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마라.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맨 처음에 수루 광야를 지나서 마라, 쓴물이 있었던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림을 지나죠. 엘림은 물샘 12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던 엘림, 그 다음에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르비딤에 오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무슨 수도국장도 아니고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죠. 일본의 유명한 수도국장은 아시죠? 무라카와 마시지 마상. 근데 모세가 무슨 수도국장입니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해서 나보고 물 달라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질을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노예 생활에서 건져줬는데 물 없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딱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와가지고는 200만이 다 해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했다, 템테이션, 시험이라는 의미고, 무리바라는 말은 쿼럴링, 다투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했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마사 무리바, 원래는 르비딤인데 마사 무리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지 마라, 이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40년을 하나님이 근심하셨는데 40년 다 끝날 때쯤에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믿음의 말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간 게 아니라 불신한 사람들을 다 따라갔습니다. 다 따라갔어요. 다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들 당장에 다 죽이고 너로 인해서 다시 큰 백성이 일으키겠다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2년 만에 40년 만에 능력 없어서 다 죽인다 하니까 당최 그러지 마시오.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이진 않고 그 대신에
40년 동안 광야 방황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로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여기 보면 은혜스러운 정신, 이 시편에 나오는 은혜스러운 정신과 함께 원망 불평하는 정신이 혼합된 복잡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은혜스러운 마음도 있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혼합되어 있어요. 한 마음 속에 두 가지 정신이 혼합되어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이 시편 95편은 우리 속에서 은혜로운 영혼이 약해지고 원망 불평하는 영혼이 강해지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그 결과는 심각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가 8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은혜로운 영혼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혼을 갖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특별히 95편 중에서 8절 후반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 하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근원이죠. 사람의 삶의 통제탑이에요. 컨트롤 타워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마음은 이미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인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강팍한 마음이 아닌 걸 가지고 강팍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마음이 우리 사람의 삶의 컨트롤 타워예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물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고, 마음이 진실로 가득 찬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마음이 우리 삶의 통제탑이에요. 컨트롤 타워, 컨트롤링 타워입니다. 통제탑.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은 이미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돌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 스토니 하트, 돌 같은 마음,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응답할 능력이 없는 그런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나?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살 같은 마음, 어린아이의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사역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겔서 36장이 바로 성령의 중생사역에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그렇죠? 이미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은 뭐 딱딱하게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뭐 딱딱한데 뭘 더 딱딱하게 해요? 돌 같은 마음, 돌을 더 딱딱하게 뭐 할 게 뭐 있어요? 원래 딱딱한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도들 성령의 거듭난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살 같은 마음에 은혜로운 영혼을 키우고 돌 같은 영혼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마음을 한번 만져봐요.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딱딱해요? 네. 마음 만져집니까? 마음을 어떻게 만져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딱딱한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이상적인 마음이에요?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이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이상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딱딱한 단단한 마음으로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이죠.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 같은 분은 마음이 맨날 전쟁하고 다녀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는 뭐 직업이 좀 거친 일을 해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직업이 아주 부드러운 일을 해도 마음이 딱딱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인 아닙니까? 매일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다니고 하는데도 다윗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바알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가리고 있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볼 일을 보고 계셨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나?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밖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눈이 어두워갖고 다윗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굴 속에 있는 다윗은 동공이 커져가지고 사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가리고 있는데 딱 가가지고는 어떻게 나오면 옷자락을 싹 베갖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죽일 수도 있죠.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만 싹 뺐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가? 다윗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싹 자른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는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종교개혁가였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왕들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성경을 수리하다가 비로소 한 구석에 먼지 쌓여있는 걸 발견했다 했으니까 신명기를 발견해가지고는 그것을 듣고 읽다가 자기 옷을 딱 찢죠.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고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 유다가 어떻게 되겠는가?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징벌을 받게 된 것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유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왕 당신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앞에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 기도를 다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새는 미국도 보니까 아주 난리예요. 산불 나지 그냥 홍수 나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야 니네는 홍수 하나 못 막냐 하지만 홍수는 자기네도 못 막아요. 홍수가 난 데가 바로 제가 있었던 루이지아나, 베톤루지 루이지아나, 거기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 우리 정종원 장로님이 졸업한 루이지아나 주립대학도 홍수 나서 대학문을 지금 닫았어요. 거기가 홍수 난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비 많이 온 건 처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는 그렇게 홍수 나더니 또 저기 캘리포니아주는 산불 나가지고 또 엄청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신앙을 버리고 원래 그들의 그 조상인 청교도 사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떠나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 자꾸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이전보다 그런 재난의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에게 좀 정신 차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겸비해진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연하다. 이게 부드럽다는 말이죠. 두부도 연두부 하면 부드러운 두부 아닙니까? 마음이 부드러웠다. 다윗도 마음이 부드럽고 요시야 왕도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7절 후반에, 오늘 시편 95편 7절 후반에 너희는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마음에 생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을 온유하게 해서 말씀을 받으라. 씨 뿌리는 비유에 봐도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마음은 사람의 모든 삶의 통제탑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딱딱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드럽게 해야 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영혼이 은혜스러운 영혼이 되어야 돼요. 은혜스러운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영혼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러면 말씀도 안 받아들이고 마음이 딱딱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 딱딱하니까요.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이거 누구 말씀이라고 했나? 성령이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며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는 시편 95편 다윗의 시이지만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마사와 무리바 거기와 같이 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딱딱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두 마음이 있어. 은혜스러운 영혼이 있고 딱딱해지려는 영혼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은혜스러운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딱딱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해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이 많이 딱딱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스러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